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각 나라를 일할 지도자들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만이 제일 먼저 지도자를 뽑게 되어졌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준비 시기로 다양하고 분주하게 바쁜 시기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은 좋은 지역의 일꾼과 국가를 위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 또한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공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일을 이루실 때에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걸 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계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미국 역사에 있었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인물입니다.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가필드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인근의 쿠야호가 카운티 흑인 마을에서 매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출생 후 2년 지난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할 책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도 어렵게 다녔습니다. 이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가난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알아차린 이 가필드는 도리어 엄마에게 용기 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 중에는요, 저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는 말로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장차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는 듯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교수님이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정치가가 될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 될 거예요. 기업가가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조용히 앉아있는 가필드에게 물었습니다. 가필드야, 왜 너는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니?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가필드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에 반 친구들은 모두 깔깔거리고 웃었고, 이미 매사에 신중한 가필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선생님은 다시 가필드에게 물었습니다. 가필드야,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른스러운 가필드의 말에 놀리고 웃고 있던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는 성장되어져서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교로서 참전했고, 전쟁 후에는 정치에 입문하여서 하원 의원을 지냈고, 1881년 3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취임식을 갖는 날 가필드는 늙으신 어머니를 직접 부축에 취임식장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어머니를 앉게 하시고 자신은 어머니 곁에 서서 취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취임식 연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 영광을 나의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번쩍 안아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식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울려 퍼졌고,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시대의 이 이야기를 들어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슴을 울려주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가슴을 울리며 큰 감동을 주는 한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다니엘이었으며 그러나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함께 끌려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조차도 그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본다면 최초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40년간 통치하지요. 그 다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40년간을 통치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344년을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 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때 사람이 메데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1절은 기억하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제국을 세웁니다. 이런 다리오 왕은 황제가 되어주고 새로운 국가 통치체제를 만듭니다. 전국을 120개 행정구역을 만들면서 고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립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절은 기록하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라고 기억합니다. 이제 세워진 120명 고관들은 모든 보고를 하는데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절에 이루어가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새로운 국가의 행정조직 체계는 120명의 고관들로부터 3명의 총리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120명으로 또 올라온 모든 보고를 2명의 총리가 다시 또 다니엘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종합되어진 다니엘은 국가의 모든 행정체계 보고를 왕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보고만 들어도 전국을,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등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2인자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당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다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온 남쪽 유다의 포로민입니다. 나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페르시아에게 이 다리오 왕은 남의 나라 포로로 잡은 남쪽 유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이끌게 되어졌을까? 도대체 이 다니엘에 뭐가 있었기에 이처럼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졌고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고 다니엘 동안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2024년을 살아간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주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첫째는요, 영이 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있는 탁월한 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하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두드러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유능한 인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남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본 이유는 뭘까요?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어에는 루하흐란 단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을 쓰게 된 이유를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고관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했는데 그 배경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기록된 고대 원문에 보면 루하흐 야티라 베흐란 단어입니다. 직역 해석하면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 그 안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은 육체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것은 BC 538년입니다. 약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쪽 유다 멸망 때 어린 소년 때 끌려왔습니다. 어린 소년에 끌려왔을 때 10대라고 말하면 지금 60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정신력이 또렷했고 판단력과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달함에도 영적 능력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등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있는 정신적 능력은 다른 방백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고 분명했습니다.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총명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신적인 세계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겁니다. 이렇게 탁월함이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예지적 능력을 다니엘에게 공급해 준 겁니다. 늘 새롭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있었다. 시들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을 주었고 그에게 판단력을 주었고 그에게 예지적 능력을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능력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인정하였기에 다니엘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책임자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고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영적 세계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4년은 여러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예지력, 새로운 판단력,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하지요.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 학문적으로 많이 굉장히 배운 사람이지만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과 13절에 기록하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에 맞는 인간의 기본적인 함량이 있어요. 그 함량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좌절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절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을 뚫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면에 다리오 왕에게 인정되자 당시 그 밑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나 다리오 왕 밑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좀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왕이 자기를 써줘야 되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아온 이 다니엘을 등용해서 국가의 모든 행정책을 이끌어가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문제점을 찾습니다. 공무상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다양한 공적 부분에서 조사하고 감찰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을 조사하고 감찰한 평가는 너무나도 완전 무결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고 옳은 모습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잘못된 것이나 정도에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온전하였다. 완전 무결하였다. 어떤 결점이 다니엘에게 없었습니다. 이 완전 무결한 말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에게 없는 것은 성경은 뭐라 하나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그릇되다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리에 맞았다 그런 얘기죠. 모든 일에 정확했고 게으름도 나태함도 태만함도 어떤 잘못된 근거도 어떤 허물도 없는 것.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또 하나는 아무 허물도 없었다. 허물은 잘못을 저지른 실수를 말합니다. 이 말은 부패시키는 요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를 부패시키는 요소들이 없었다. 특히 다니엘의 국정 운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금을 증수하는 걸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돈에 대해서 철저했다 그 말이죠. 어떤 실수나 잘못함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었던 것은 뭐냐? 충성스러움만 있었다. 충성이라는 말은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성된 마음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 다니엘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온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온전한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과일 하나 사도 벌레 먹은 거나 썩은 거는 구입하기 싫어합니다. 온전한 걸 구하기 원합니다. 야채 하나를 사도 싱싱한 거, 아주 파릇파릇한 거를 온전한 야채를 원합니다. 기업을 내는 이윤도 사람을 찾을 때는 온전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공공강체나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시키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 그 단체가 살고 그 조직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전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2024년은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받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체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살아있는 건 변화합니다. 열매까지 만듭니다. 죽은 것은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두 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부당함이나 불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 다니엘이 너무나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결점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일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온 나라가 왕권에 대한 권위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30일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왕 외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 드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처치해야 됩니다.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 제가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로선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어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은 기록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제 왕의 도장이 결제가 났습니다. 이제 법령은 공포돼서 곧 시행 바로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국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하는지 높은 위에 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엽니다.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주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윗방에 올라 창문을 열고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향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비록 페르시아 제국까지 포로로 왔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저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겠어요. 기도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결국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게 다니엘 제거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왕도 법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던져진 사자굴에 가가지고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냐? 그때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왕이여,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아무리 벌려도 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오히려 신하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까지 잡아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저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시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법을 만듭니다. 아주 조서를 내려서 지금부터 다니엘이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전국 백성이 다 믿어라.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한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이 왕 페르시아족에 공포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줄 것이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였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리오 왕의 선포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다니엘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사람 학자가 나와, 하나는 천문학자, 하나는 의학박사였습니다. 먼저 천문학자가 강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최신형 망원경을, 천체 만환경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서 지구 어디도 구석구석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제가 지구 밖의 천체를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천문학자로서 말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치며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가 나왔습니다. 의학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사람의 생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 몸에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이 말하는 영혼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저 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영혼은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청중들에게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망원경으로 아주 지구 밖에 그 어떤 것도 다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로 망원경은 잘 보입니까? 모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사님, 바람도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할머니가, 그럼 바람 없습니까?
천문학자가 바람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는 현상, 나무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천문학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대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아내 있습니까? 있지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예,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제게 칼을 좀 주십시오. 수술하는 칼을. 칼을 줬어요. 무엇이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칼을 가지고 박사님을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몸속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당신의 살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뼈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피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자 의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강연장은 오히려 한 할머니의 질문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오히려 증명의 강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산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제 뉴스지요. 일본이 5번째로 달의 표면에다가 우주선을 쏘아서 지난해 쏜 것이 지저 도착했다고 막 아구동성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 밖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2024년도에 인간의 과학이 겨우 달 표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구상 밖에 있는 달의 행성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만든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고작 달 표면에 하나 쏘아놓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올 한 해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2024년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삶을 나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다니엘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정신적 능력을
다니엘을 주신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늘 임재하셔서 순간순간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올 한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만 아니라 오늘 내게도 계셔서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기에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올 한해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니엘처럼 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도 다니엘 속에 주셨던 성령의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 당신의 능력에 충만하고 온전한 충만하고 주의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맡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속에 부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하여 주옵시고 초자연적인 판단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초자연적 정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순간순간의 미래까지도 열어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올 한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어져서 다니엘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꿈꾼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